침묵이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도 물론 쇼츠를 봅니다만은 출근길에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잠겨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앞을 지나치죠. 잠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같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인생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문제처럼 느껴질 때 수녀원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같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세미나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아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유세미나는 잠시 세속에서 벗어나 깊은 고요와 기도의 시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셨던 세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유경 딤프나입니다. 이번에 유세미나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참여한 청년으로 명동 대성당에서 아미쿠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의 서필리포 네리 수녀이고요. 현재 샘물 모임이라는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샘물 모임이라는 소임을 말하니까 그게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죠. 너무 느껴집니다. 샘물 모임이라는 소임은 수도 성소회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수도에 입회할 수 있도록 동반해주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호세아 수녀라고 합니다. 저희 수도에서 전래 성가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뵈니까 우리 호세아 수녀님이 더 선배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어떤 수도회예요? 저희 수도회는 조금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32년에 평양에서 한국인 수도회로는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6.25 났을 때 20명 수녀님들이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던 거죠. 그때 9명 수녀님들은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산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36명 수녀님들이 살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 자체로 기적을 체험한, 정말 하느님 하시는 일을 체험한 그런 수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최초의 방인 수녀회라고 하시니까 참 뜻깊은 그런 수녀회시네요. 우리 딤프나 자매님은 어떻게 우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유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알고리즘에 이 세미나에 대한 소식이 우연히 뜨게 돼가지고 정말 계획에 없었다가 알고리즘을 보고 이거 좀 재밌겠다. 친구랑 같이 가면은 이때가 한 해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뭔가 하느님의 섭리네요. 알고리즘의 신비.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필리포 네리 수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이만을 위한 수도회 체험 프로그램은 처음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수도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원 체험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서 한 세미나는 이 유세미나가 처음인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번에 유세미나의 어떤 구성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수도원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기도를 같이 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음악 비정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음악 비정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은 저희가 계속 청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도원에서 온전히 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네. 이렇게 생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뭐 해화동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그런 청년들은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청년들이 수도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수도원에 초대하는 이유는 분명 방금 전까지 붐비는 지하철 소리와 차 소리, 사람들 소리, 그리고 핸드폰 소리, 귀에 꽂고 있는 이런 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수녀원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부터 다른 세상이 있네, 다른 차원이 있네, 다른 속도, 다른 삶의 방식,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원으로 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뭐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셔. 그러니까요. 네요, 진짜. 네, 말씀만 들어도 이 수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자, 세상과 잠시 멀어진 조용한 공간에서 맞이하는 어떤 낯설고도 설레는 그 감정 우리 함께 느끼러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신포로사 수녀예요. 접수하는 거하고 성당 자리 안내하는 거하고 또 동반해서 식당 갔다가 오면서 대화 나누는 거하고 그런 거예요. 저기 44년생이니까 23살에 56년 됐어요. 아니 서원하고 56년이니까 한 60년 됐겠네. 수련기까지 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마지막 카드 기도하고 뽑아요. 진짜요? 그럼 기도하고 뽑아야지. 하느님이 그 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그 성소를 발견한다랄까. 요한은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고 나는 작아져야 하지만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든가 이런 거 태어난 소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아주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친구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친구도 저랑 같이 교리교사거든요. 그 안에서는 당연히 하느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도원에 계신 수녀님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진 분들인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 초등부 교리교사를 하고 있고 올해로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교리교사로서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제 신앙도 이제 있어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배워가면 좋을 것인가 싶어서 이런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특별히 그 평신도들의 축성 생활이나 더 평신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노래 가사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가사말을 잘 마음에 품어서 노래를 부르시고 노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1분짜리 침묵을 할 거예요. 그 1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지 하느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성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계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찾고 알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며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기 때문에 좀 즐겁고 행복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사에 상처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저가 받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준 상처도 제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준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착한 날의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딘푸나 자매님, 그 수녀님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수도원에 처음 이렇게 발을 들였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환영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약간 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조금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져 있었던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환대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체험이었어요. 네. 야, 이렇게 환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노래를 부르고 1분 침묵을 하더라고요. 수녀님, 호세아 수녀님이 진행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1분 침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에 어떤 음악이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끝난 순간의 그 잠깐의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이 만일에 3분짜리든 10분짜리든 이렇게 있으면 그 음악은 그 음악이 어떤 다이나믹을 갖고 움직였느냐에 따라 그 다음 침묵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은 음악 자체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평소에. 음악회 가시면 경험하실 거예요. 지휘자가 딱 끝나면 바로 손 안 내려요. 잠깐 침묵을 하게 하고 지휘자가 손을 내리면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 침묵이죠. 그 침묵인데 그거를 1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사실은 그 1분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침묵 시간을 줄 때 저 자신에게도 그게 도전이기도 해요. 정말로 그 시간이 신앙,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 1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1분을 내어드렸을 때 하느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내가 문을 한번 열어드리는 그 작은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음악이 끝나면 그건 반드시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눈을 감고 잠시 1분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험시킨다 그럴까?
그리고 음악을 듣고 나서 눈을 감고 1분을 침묵하면 그 느낌은 다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진짜 해봐야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미리 체험하셨잖아요. 딘프나 자매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심심했어요. 1분이 세상에 1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대체 뭘 하면서 1분을 보내야 되나 이랬는데 노래를 2번, 3번 하면서 1분 동안 침묵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비워지는 공간 안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침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수염님께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침묵한다는 게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일부기도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 침묵이라는 게 정말 큰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어떤 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침묵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혹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내야 하고 항상 그런 내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 안에서 침묵을 선택한다는 건 참 큰 두려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수련에 와서 침묵을 할 때 그 순간 오롯이 이 친구들이 하느님 안에서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저 친구들의 마음이 영원히 쉬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 품 안에서 쉬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울컥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바라보실 예수님 마음을 또 떠올리면 또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수염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그 따뜻한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에 나를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현님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보셨잖아요. 우리도 꽈배기 먹고, 네, 우리도 남 욕도 하고, 우리도 성사 보고, 우리도 올라오면서 왜 이런 신현이 왔을까 화내낸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못 가요. 뭐가 거룩할까요?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각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우리랑은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10가마니를 일단 수확을 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좋은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중에 1가마니를 내가 기꺼이 성당에 헌납할게.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일부러 1가마니를 줍지 않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걷어가게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사실 이번에 왔을 때 그런 해답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얻어가게 됐어요. 그 아까의 찰나의 순간만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뭐 사회용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약간 캄캄한 항해와도 같구나. 하지만은 우리는 가톨릭 신자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되게 믿음직한 선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잡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서로가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 그런 단순함과 명쾌함을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그 희망의 순례자들의 희망은 누군가의 5분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희망이고요. 누군가의 5분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5분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하는 그 희망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산다는 게 이게 상당히 괴리가 느껴지죠. 복음을 읽는 것과 나의 현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데 과연 이 올바르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힘을 내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정말 힘들다? 하나는 타협하고 살잖아. 타협하는 나를 바라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 가치를 여기서 오는 저항들이 있죠. 그거를 그 갈등들이 있죠. 그걸 대면하는 허물이죠. 어떤 나 자신을 그거 중요해요. 네. 그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나 자신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대한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어떤 좀 거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처럼 우리 나눔 안에서 있었듯이 우리의 작은 선택들, 복음의 가치를 담은 작은 선택들을 계속 해나갈 때 근데 세상을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드릴게요. 나는 이 세 가지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말로 그 생각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대한 생각이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로 그냥 하느님한테 바치시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떠오르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 세 단어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어떤 게 떠오르면 그 말을 하고 그냥 하느님한테 바치고 다시 현재에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박물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 청년들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하느님께 속한 삶은 어떤 건지 또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딘푸나 자매님은 강의를 통해서 혹시 느꼈던 것이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의 시간에 들은 건 아니지만 이후에 정리하면서 호세아 수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어서 한 사람이 은총을 받으면 온 인류가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이 강의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저희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침묵 속에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성경이나 뭐 영적인 독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행하는 봉사에 비해서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깊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실천적인 봉사에 못지않게 정말 큰 행동이 되고 큰 은총이 되고 온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딘푸나 자매님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둘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왜 작은 일이에요? 부끄러워지잖아요. 필보네리 수녀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성체 조배하고 성물도 바치고 되게 아름답고 참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 청년들한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주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주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보다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청년들과 또 이렇게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피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평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써준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체 조배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내가 있었고 하느님 앞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내가 다시 연결됨을 느꼈다. 다시 연결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충전된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 청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작가시네요. 시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수녀원에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성체조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우리의 현존이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같이 머물고 그분께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성체조배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15분 시간이 있었는데요. 딘푸나 자매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들이 되게 조용히 가만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 아니면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이게 정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침묵 기도를 조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침묵이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항상 또 이제 도파민 중독자답게 쇼츠를 보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득 쇼츠가 되게 소음이 심하다, 되게 시끄럽다, 별로 저렇게 재미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이어폰 빼고 핸드폰 끄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서 출근을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물론 쇼츠를 봅니다만은 출근길에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잠겨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앞을 지나치죠. 잠들어서. 자, 이렇게 하느님과 하루를 보낸 우리 희망의 순례자들은 또 무엇을 느끼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많이 오셔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나 일반적인 제가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생활 안에서 좀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도 제 생활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좀 다양한 시도들 해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이 되게 어둡고 또 힘들고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 안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하나 붙잡고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깨달은 건 저의 주변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야겠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초심? 그런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면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게 짧지만 알찼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께 편지 쓰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생각을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비밀스러운 말이 있으면 자기하고 주님 말 알아듣는 표현으로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볼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그 주님과 정직한 대화의 시간이 그 편지 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정직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긴 말을 필요하죠. 찬미 음악 들으면서 묵상하고 또 주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주님께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에 엉켜있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 풀린 느낌이 나서 주님께 항상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은 제 마음도 편하게 조금 더 가볍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을 조금 더 옆에 계심을 현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도원 체험은 은총의 소나기였다. 우리가 은총을 받으면은 그 은총으로 세상이 더욱 모든 세상이 함께 은총을 받는 거라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너를 믿고 이곳에 보내신 하느님을 믿고 오늘 한 해, 오늘도 내일도 한 해도 앞으로 평생도 용감하게 살아가자. 또 하나의 성찰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사실 잘 주어지지 않는데 오늘 또 수녀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과거랑 미래는 제쳐두고 현재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자.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제가 잘해야 되니까 나도 당연히 잘해야 되라는 그런 경쟁 심리도 되게 강한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연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잘하니까 내가 잘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잘하는 걸 찾고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잘 갖고 나가면 그게 하느님이 주신 저의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잘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동안 해왔듯이 잘 해나가고 이제 20년간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2025년도 변함없이 하느님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자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진지한 모습으로 주님께 편지를 쓰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네, 우리 딘푸나 자매님도 편지를 쓰셨을 텐데 그 내용 비밀인가요? 비밀은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어떤 편지를 썼는지 궁금하니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렸던 생각이 나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이제 꼭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희 이웃들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삶을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청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요즘 다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생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이 삶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같이 견뎌보자 라는 말을 제 주변에 할 수 있으려면 저부터 이 삶을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목적 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참 좋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뭐 그때 함께 참가했던 다른 청년분들의 이야기도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나는 이런 내용을 썼다, 뭐 저런 내용을 썼다라든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도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본인의 소임에 맞게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본인도 하는 일 잘 되고 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청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진지한 모습으로 주님께 편지를 쓰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 모습 보시면서 선생님 두 분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편지를 잘 쓰는구나. T세요, T? 조명은 어둡지 않나? 농담이고요. 청년들이 예수님께 편지 쓰는 모습을 보는데 그곳에서 제가 14살 때 제가 14살 때 수녀원에 처음 갔거든요. 그때 수녀님이 담당하시는 수녀님이셨고 아마 편지 쓰기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어려우니까 장기틀에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거기에 받쳐서 편지를 썼던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그 자리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의 체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족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책상에 앉아서 예수성심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그 14살 때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제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억을 제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 순간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편지 썼던 내 모든 제 마음을 그분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그 기도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 청년들에게도 일상 안에서 삶 안에서 다운사이드로 굴곡진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 때 예수님과 만났던,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 꼭 떠올라져서 예수님 마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편지를 썼던 청년들도 언젠가 네. 그 자기의 그런 모습이 기억나고 또 마찬가지로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렀고 또 서로 안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또 오늘 소감 이렇게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정말 느낀 점이 아주 많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일단은 멈춘다는, 침묵한다는 거의 가치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멈춘다는 거 아니면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근데 멈춰야지만 내가 제대로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를 다시금 수녀님들 말씀으로 되새길 수 있어서 또 이런 시간이 저에게 허락된다면은 또 다시 저의 마음의 고향인 수도원으로 가서 이렇게 침묵 속에 잠겨보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 그런 귀한 초대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 나온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느님을 꼭 찾도록, 사실은 하느님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싶고, 굳이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말 안 해도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회생시켰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한마디라도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내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하느님은 결코 그 사람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알거든요. 하느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 하느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느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긴 세월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놀러 다녔었어요. 근데 호세아 수녀님께서 어린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무슨 말을? 수녀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는 저는 지금 필리포네리 수녀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그때는 율리안나였거든요. 율리안나야, 있잖아. 수녀원에 온다고 꼭 수녀원에 입회할 필요는 없어. 근데 네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여기를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때 꼭 여길 다시 찾아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번 율세미나에 혹은 저희 수녀원에서 수도원 체험처럼 하는 피종에 참석했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어디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다고 느낄 때 괜찮아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에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너 조금 부족해. 지금 충분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야 돼. 정신 차려. 이런 메시지들을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 메시지들을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같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인생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문제처럼 느껴질 때 수녀원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같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한껏 이 시간에 머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나의 눈에 소중하고 값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참 소중한 존재이고 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